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금년은 주제를 회복으로 삼고 시편 80편 7절 말씀을 주제 선구로 삼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저 멀리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 것을 당겨서 지금 우리 지금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회복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시키기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감독자라는 것은 단순한 감독이 아니지요. 이 노동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노예 감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면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심을 알고, 이 근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고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세밀하게 보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결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알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다고 생각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입니까? 친교나 교육이나 봉사나 선교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에 대한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여기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전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0년, 44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가보시면 알 겁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엄청 넓고 큰 강이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개천이에요. 짧은 데는 1m까지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좁은 작은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4000년 이상 지나가니까 지형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만나면 메추라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 밖에는 제대로 먹을 만한 게 없었을 만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면은 이 여리고만 가봐도 물이 쏟고요, 아주 나무도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이 광야와 비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저집 의미하는 것은 풍요와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꿀은 이 풍요와 만족에 더해서 유익하고 유쾌함을 또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소리는 목축이 할 때가 워낙 많으니까 풀이 풍성하기 때문에 양들이 잘 먹고 자라다 보니 젖도 풍성해지고요. 동시에 양들이 많으면은 먹을 거리도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함 속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되지요. 물론 부분적으로 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하나님 보실 때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진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 하는지, 교사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부대끼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지, 외롭고 홀로 사시는 우리 갈렙 어르신들을 좀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고 싶어 하고, 또 발달장애 우리 친구들을 좀 잘 보살피고 싶어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선교지도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돕고 해서 좀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구름 뒤에도 태양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먹구름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시는 태양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옮겨서 새로운 시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기 위해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직접 개입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신 것은 사실 천지창조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빛이나 바람이나 구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하셔서 인간은 조금 비나 바람 같은 그런 자연과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파트너로 여기셔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을 때에 동력자로 우리와 함께 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라는 말이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제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모세 시대에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세워진 것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육하고 친교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잠자고 있을 때, 모세가 애들하고 놀고 있을 때, 모세가 쉬고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일일지 몰라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구원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어법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40년 전에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지중해 세계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국 이스라엘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세계의 모든 지식들이나 모든 지혜들이 다 이 왕궁으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혜를 습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자신의 열망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동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이 앞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 관철해서 나아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12 진주문이 있다라고 해요. 누가 얘기했는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있습니다. 왜 천국의 12문을 하필이면 진주문이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아시죠? 조개의 살에 그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 조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진액을 뿜어서 모래알을 감싼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감싸고 또 감싸다 보면 그게 굳어져서 영롱한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탄생할 때는 엄청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진주가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겸손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있겠습니까? 왜 참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목표로 한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각한 만큼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건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왔겠습니까?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뒤에 있을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시대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거나 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지금 뽑아서 사용하고 있으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할 것이고 또 치료약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주면서 그들이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서 일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세 같은 존재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바깥의 모든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랄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곳은 코로나가 끝난, 코로나가 회복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무력감에 젖어 있는 모세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닙니다. 모세를 뿐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을 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돕는 천사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거기 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특별한 몇 사람이 그런 은총을 베풀었지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시키는 목적은 당신이 영광받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유는 어디 있는가?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러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 시편 90편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맡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감과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 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